어제 이어서 본문의 즐거움과 기뻐하다를 중심으로 rejoice with joy,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두 번째로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쁨을 큰 주제로 하는 성경이 빌립보서입니다. 신학교 입학시험에 자주 나오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주 안에서 기뻐하라, 4장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로마 제국이 아시아라고 불렀던 지역이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입니다. 아시아 지역 대표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시아, 곧 터키로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통해서 유럽으로 가라 하셔요. 아시아는 나중에 가게 됩니다. 에베소가 그걸 말합니다. 그렇게 바울이 처음 유럽으로 간 곳이 지금의 그리스 북부 마게도니아 주의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지금도 빌립보라는 이름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은 안 살고 유적지 도시로만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더불어서 옥중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쓴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자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을 해요. 문맥의 내용으로 하면 바울이 감옥에 있다고 슬퍼하지만 말고 1세기 로마 제국의 핍박 가운데 산다고 괴로워하지만 말고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를 권면합니다. 상황 현실을 이기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면 긴 세월 포로로 또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집트에서 400년 노예로 살았고 바벨론 포로 기간 70년이 있었고 그 뒤에 이어지는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또 오스만 투르크, 영국의 지배까지 제국의 지배를 오래 살았습니다. 슬프고 또 괴로운 일들 많았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음악이 이렇게 발전합니다. 가사는 분명 슬픈 내용인데 그 노래를 춤추며 빠르게 불러요. 단조 마이너 코드인데 뛰면서 기쁘게 부릅니다. 이기고자 하는 거죠.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겪은 일과 기쁨으로 하면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 감옥에서 만난 간수를 전도하면서 나온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가 붙잡는 말씀이 이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족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붙잡는 말씀이죠. 그렇게 바울이 전도하고 간수와 간수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습니다. 크게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전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것 자체는 고통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가정을 구원하시는 것을 목도하면서 바울은 크게 기뻐합니다. 또 다른 옥중서신인 빌레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 갇히게 돼요.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나서 예수 믿게 전도하게 됩니다. 내가 감옥에 갇히는 것에도 다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바울은 깨달았을 거고 영원 구원되는 것을 보면서 기뻐했을 겁니다. 곧 환난과 핍박이 분명 있지만 그 안에서 기쁨을 찾으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로 하면 나 감옥에 있다 생각하지 말라. 나는 주 안에 있는 거다와 같습니다. 슬픔으로 예수 믿지 말고 기쁨으로 예수 믿으라와 같아요. 사명 감당하러 하면 억지로 의무감, 부담감으로 감당하지 말고 기쁨으로 감당하라와 같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십자가 사역 감당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예수님이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말합니다. 십자가 뒤에 오는 기쁨을 기억하시고 십자가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셨다는 거죠. 물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기쁨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도 하라를 빌립보서가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살다 보면 인생 살면 기쁜 일 많지 않습니다. 걱정되고
두려운 일은 상수, 늘 있는 일이고 기쁜 일은 변수처럼 가끔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 나이 들고 몸 병들고 약해지고 또 사는 거 어렵고 부모, 자녀, 남편 안에 갈등하고 그러면 괴롭기만 하죠. 그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주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위로가 있고 소망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 살아보자, 견뎌보자, 이기자, 기도하자, 좋은 날 온다, 하나님 도우신다 믿고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기쁨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습니다.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찾아야 찾아지는 덕목이에요. 곧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보고 깨닫고 찾아야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 예수님 안에 샘솟는 기쁨이 우리의 삶에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전술한 대로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를 말하는데요. 문맥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다는 거죠. 스데반을 죽이는데 갚혀 예스를 하고 스데반이 죽는 것을 확인하는 일을 바울이 합니다. 사람들이 돌을 들어 스데반을 치려고 합니다. 그때 풀 스윙하고자 최고의 속도로 던지고자 겉옷을 벗습니다. 그 겉옷을 바울 앞에 내려놓아요. 바울이 집행관 겸 확인하는 자라는 거죠. 그렇게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입니다. 나중에는 자기 생업 텐트 메이킹이란 비즈니스도 잠깐 멈추고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수도 외국에까지 가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업을 멈추고 외국에 가서 예수 믿으라 선교한다면 바울은 생업을 멈추고 예수 믿는 자 핍박하러 외국에 나가요. 우리 교회가 미국 내 원주민 네이티브 아메리칸 선교를 12번 갔습니다. 그 중에 11번을 체로키 레저베이션에 갔습니다. 코로나 이후로는 체로키뿐만 아니라 다른 인디안 보호구역 선교도 다 없어졌습니다. 선교 단체는 남아있는데 인디안 선교 프로그램은 전부 없어졌어요. 그 외에 미국 아니든 미국 밖이든 프로그램도 절반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 이후 회복이 잘 안 됐습니다. 전에 체로키에서 그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비행기를 타고 뉴저지로 오는데 옆에 키가 작고 착하게 생긴 백인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왜 뉴저지로 가냐고. 제가 나 뉴저지 산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럼 저도 물어봐야죠. 왜 뉴저지 당신 가냐고.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 목사, 선교사들, 성도들 죽게 해달라는 기도 모임에 간다는 말을 했습니다. 미국에 그런 모임이 있나 봐요. 비행기 타고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목사, 선교사 죽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또 있나 봅니다. 바울이 그런 일을 한 것과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하고자 외국에까지 가는 자였어요. 강조점은 그런 바울이면 벌을 받고 심판받아 마땅한데 예수님이 벌을 주시기는커녕 도리어 사명을 주셔서 예수님을 위해 살고 죽게 하셨다. 바울이 기본 근본의 기쁨이에요. 그대로 예수 핍박하는 인생 살게 놔두셨으면 그렇게 살다 죽었을 텐데 그런 나를 부르시고 복음 전도에 귀한 사명 주셨으니 기본 근본의 기쁨으로 바울은 살았다는 겁니다. 물론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한 번은 돌에 맞아서 사람들이 죽었나 보다 하고 버리기도 하고 배가 파선해서 일주일간 바다에 떠 있기도 하고 여러 번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교회 전승에 의하면 로마에서 목이 잘려서 죽었다고 전해져요.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게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할까 했을 때에 내가 하겠다 자원할 수 있는 심령된 것이 감사한 겁니다. 이사야로 하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했을 때 Here I am, send me라 말할 수 있는 것이 이사야의 기쁨인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살았으니까
기뻐하라를 강조하는 거죠. 다음으로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말하는 크게 기뻐하라의 내용입니다. 문맥은 이겁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all things through Christ who strengthens me. I can do all things. 내가 모든 것을 한다. 문맥의 의미는 궁핍과 핍박을 등에 견딜 수 있다를 말합니다. 고린도후서로 하면 사단의 가시라 말하는 육체의 질병이 있지만 그래서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 그 질병 가지고 살아가 하나님의 답이면 약할 때 강함 되신다로 믿고 산다는 거예요. 곧 배부름과 풍부 가운데서 기뻐하는 일은 누구나 다 합니다. 신앙 없어도 불신자도 하죠. 그러나 비참함과 궁핍 가운데서 기뻐하는 일은 신앙으로 하는 겁니다. 비참하고 궁핍함 자체를 기뻐한다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기쁨을 찾아 기뻐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한다입니다. 내가 이 과정을, 고난을 겪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신다, 다 보고 계신다. 그러면 감추어진 뜻이 있다. 밝히 드러날 날이 온다. 인내하고 믿음 지키면 선한 역사를 본다. 종 대신 내 인생, 주 대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다. 찬송가로 하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곧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교하는 저는 기뻐할 수 있느냐입니다. 어렵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로 하면 우리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는 다 합니다. 어려울수록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기뻐하라는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상황에 눌립니다. 고민, 걱정에 매여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말씀이 명령으로 주어집니다. 우리가 잘 못하니까,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입술, 마음, 감정, 기분 지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셨고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면 도우시는 것도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으로, 주 안에서만 얻는 기쁨으로 오늘 이란 현실을 이기고 살아가는 우리와 자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기뻐하며, 크게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우리를 도우시고 기분도 감정도 의지도 심령도 다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상하고 두렵고 괴로움 가운데 틈타려는 원수마귀 막아주시고 도리어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가 가지고 오는 선한 결과를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 감사하고 기쁩니다. 오늘 삶의 자리에 현장에 하나님 동행하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전능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